말씀은 모두 다 함께 에스겔서가 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부터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3절로 말씀으로 제목은 무덤에서 나온 자들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자들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며, 또한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공원 묘지 같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넣는 산에 이렇게 공분을 만드는 그런 무덤인가?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무덤을 비유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무덤에 있는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이냐? 그런 자들은 마음에 가득한 불법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성경을 우리가 이제 내용을 깨우쳐 보면 그렇죠. 무덤 속에 빛이 들어갈 리가 없으니까 무덤은 캄캄한 어둠 속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생기가 없겠죠. 무덤 속에 캄캄 속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나와야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무덤을 열고 나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어둠 속에서 주여 주여 하나님만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영생 구원을 얻겠다고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영생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알려준 말씀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무덤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 장소를 무덤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이 되겠습니다. 다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찾으신 점 있고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구원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하지 아니하고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는 형식적인 믿음 생활이에요. 남이 볼 적에는 엄청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으죠. 앉아나서나 주여 주여.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고 말한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성경 찬송가 탁 끼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 안으로는 그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하느냐.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말씀 속에 있는데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사람이 세운 계명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도 겉으로 보고 무조건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갖고 사기당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참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그 사람 속에는 불법이 가득하다. 더러움과 더러운 탐욕, 이욕 이런 것이 가득하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시편 5편 9절부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는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시편 5편을 보시겠어요. 9절. 저희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여 그랬어요. 심중, 마음도 아주 악하고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랬어요. 열린 무덤 같은 목구멍을 가지고 있대요. 무덤을 확 열어놓고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보면 악한 자들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악한 짓 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양심껏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악하다는 건 뭐냐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악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옳아도 옳다고 믿질 않아요. 진리를 쫓아야 하고 진리를 믿어야 된다고 해도 귓등으로 듣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 사람의 유전과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불법하는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무덤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4절에도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고 그 위를 밟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평토장한다는 것은 평평해. 무덤이 이렇게 봉분이 있어요. 저게 무덤이구나 하는데 무덤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평평해 보이는 거예요. 봉분이 없는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그것이 무덤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배치를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만들어놔서 누구든지 거기를 들면 알려 해도 거기가 무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 무덤을 밟고 사는 사람들도 거기가 무덤인 줄 모른다. 그래서 무덤을 열고 나와야 주를 알게 되는데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함께 에스겔 본문을 보시겠어요? 37장 분명히 13절에 말하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 중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죠. 네, 그러면 위에 4절부터 보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무덤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지혜를 가졌을까. 자, 4절에 보시면 에스겔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뼈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생명수와 양식을 먹지 못해서 앙상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빼짝 말랐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시대에는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다.
영적으로 양식과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빼짝 말랐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물도 많고 먹을 양식도 많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왜 말라 있느냐? 무덤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물도 못 먹어보고 영적인 말씀도 못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완전한 뼈다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못 먹고 그러면 아유 핏줄도 못 먹고 아직 뼈만 남아서 가족하고 이런 말 많이 비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뼈들이 내 생기만 받으면 너희들은 분명히 산다 그랬어요. 너희 위에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그때 가서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일을 위에 7절 내가 명을 쫓아서 대언을 하니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니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에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뼈들이 소리가 내는 거예요.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을 하더라 그랬어요. 뼈들이 연락을 한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육신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진짜 참 생명수가 무엇인지 참 하나님의 만나와 양식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다. 가만히 있겠어요? 전해주죠. 뼈들이 서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언의 말씀이 곧 뭐가 됐어요? 생기가 된 거예요. 생기를 들은 뼈들은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는 반짝반짝하고 서로가 이제 모임을 갖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용기를 내서 아주 결단력을 내서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담대하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뼈들이 생기를 받아서 대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뼈 저 뼈 들어맞은 뼈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땅에 티끌과 같이 많은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시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들도 있다 그랬어요. 전에는 다 죽은 자들로 알았는데 생기를 받고 대언의 말씀을 받고 나서 이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무덤을 열고 나왔어요. 그들이 이제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니까 뭐가 됐어요? 영생을 얻을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땅에 티끌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티끌이면 우리가 셀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무덤 속을 열고 나오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26장 19절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은 그랬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게 죽은 정말로 육신이 죽은 시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면은 뭐 화장을 해서 바다에도 뿌리고 나무에도 갖다 서 수목장 한다, 뭐 바다에 뿌렸다, 또는 뭐 봉구를 만들었다, 뭐 여러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요즘 새로 만든 뭐 고층 아파트 같은 그 저기 뭐야 뼈가루 갖다가 집어넣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죽은 자 같았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누가 봐도 그걸 살자로 보지 않았는데 그들이 일어났다는 걸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생기의 말씀을 받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기라는 거. 그들이 살아났다는 건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구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깨어났으면 노래를 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그래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찬송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주의 이슬이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슬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생기의 말씀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러면 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는데 그들이 그 영이라는 것은 생기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 영은 하나님도 영이라고 했지만 예수님도 영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 영을 우리가 받으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다 했어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왜? 영끼리 통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요. 주님도 지금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 영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죽이는 것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육신의 말이다. 그래 결국은 뭐예요? 평토장한 무덤 속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는 그런 무익한 육신의 말씀은 그들을 영생구원 얻을 수 없다는 뜻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지 육신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덤가에는 절대로 가면은 안 된다. 무덤 근처에도 갈 이유가 없다. 그건 하나님의 경고예요. 왜 그러느냐? 무덤가에는 다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을 보시겠어요? 다 함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사이에 무덤 있는 근방에는 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덤가에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가에 있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얼마나 귀신 들린 자가 힘이 센지 쇠사슬도 끊고 고랑도 깨뜨렸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미친 자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덤 속에서 무덤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우리가 대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세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알아봤어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나 네 그 사람 몸에서 이제 나와라 하셨습니다. 네 몸속에 있는 귀신, 그 귀신 들린 자는 육체는 온전한 사람인데 이 속에는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아 그 사람 몸에서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작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나하고 무슨 왼수 줘서 나를 갖다 이 사람 몸에서 끌어내려고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귀신은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너무 억울하니까 그냥 나도 귀신도 어디 들어갈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 가면 돼지떼들이 많으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했더니 그 귀신들이 다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돼지떼들이 귀신이 갑자기 몸에 들어오니까 미친 듯이 막 달렸는데 산꼭대기에 있던 그 돼지들이 올라가더니 밑에는 낭떠러지인데 더 이상 갈 곳이니까 낭떠러져서 다 떨어져서 돼지들이 죽었어요. 돼지 주인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쫓아와서 예수님 이 동네에서 빨리 나가라고 예수님을 동네에서 내보냈어요. 그 뒤로 15절에 보니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곧 군대를 지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함에 저희가 예수께서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지역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제발 이 동네에서 떠나가시라고. 돼지 농사 다 망했다 이거예요. 남의 가축업만 망하게 됐죠. 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한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귀신에게서 풀려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귀신이 들린 자들이 지금 다 어디 있다 그랬어요? 부동국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들에게 걸리면은 여러분 말씀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은 오히려 뒤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능멸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9절 보시면은 마태복음 23장 다 함께 보시겠어요. 29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23절. 화 있을진저, 맞아요.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29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3장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은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와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나 어떻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절대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지옥행이다 이게. 지옥행에서 너희들은 벗어날 길이 없다. 어떤 사람들이 이게 다 무덤을 만드는 사람, 평토장한 무덤을 만드는 사람, 회칠한 무덤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성경은 누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랑을 베푸신 헌신적인 인류애를 가지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볼 거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25절 보시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뭐예요? 다 생기죠.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비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려주시는 때가 온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들려준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안 계시죠?
다 뭐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죠. 영은 말씀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으로 우리는 주와 합한 한 영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전해줬을 때에 그 말을 듣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선한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은 지혜롭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 육신적으로는 못된 짓 한 사람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악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선하고 착해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제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시험 들고 환난을 당해도 그래도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또는 말씀을 쓰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연단을 받더라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따라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 자. 깨닫는 자가 선한 자다.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육신의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선한 자요 지혜로운 자요. 말씀을 아무리 들려두고 깨닫게 하려도 절대로 들으려고도 하지 않냐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냐고 성경을 보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덤 속에서 캐묻게 오래 있어가지고 찌들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빛을 받아들이잖아요. 빛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멸망이 호련히 올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오늘 여기에서도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인질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에스겔 본문입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것은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무성이 열매 맺는 열매들이라 그랬어요. 재단이 많을수록 열매가 많다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 재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그들이 그랬어요. 아니, 실상 사람 죽은 뼈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 뼈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을 해서 너는 저들에게 대언을 해주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하는 것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에 보시면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 신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신을 넣어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고토 옛날 옛적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지만 옛날 옛적의 에덴 동산은 알파와 오메가로 마지막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을 어디 가서 들어보고 깨달아봤다면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내가 지금 이 뼈들이구나. 어디 가서 내가 참 진리의 말씀을 못 들어봤고 정말 내가 산 소망이 없었다. 그냥 막연하게 믿음 소망 사랑만 입으로
되뇌었지 산소망이 뭔지 몰랐다 하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대언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이 지금 세상에서는 부활절이라고 지금 대예배들을 드리고 난리법석들이 났어요. 그러나 오늘은 실상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주일이라고 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부활주일을 만드는데 어김없이 저들이 왜 오늘 3월 31일 날 부활절을 지키는가? 작년에도 3월 31일이었나? 내년에도 3월 31일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달력을 보아야 됩니다. 저들은. 달력이 없으면 예수 부활날 몰라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왜 저 사람들이 오늘 3월 31일을 부활주일로 잡았는지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저들이 만드는 부활주일은 처음엔 춘분을 기준으로 해요.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음력 보름이 와야 돼요. 춘분 지나서 음력 보름. 그리고 음력 보름이 지나고 나면은 첫 번째로 오는 주일을 바로 부활주일의 날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비성경적이에요. 절대로 성경에 뭐 춘분을 찾아라, 음력 보름을 찾아라, 첫 번째 오는 주일을 잡으면 예수 부활주일이다 이런 말 절대로 어디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달력을 봤어요. 맞나 안 맞나. 아주 딱 떨어지게 맞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오느냐면 춘분이 3월 20일이었어요. 3월 22일 날이 춘분이었어요. 그리고 음력 보름은 3월 24일이더라고요. 달력을 보니까. 그러니까 3월 24일 지나고 첫 번째 오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히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내년에 오는 부활주일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내년에도 어김없이 춘분, 그리고 춘분 지나서 음력보름, 그러면 음력보름 지나서 첫 번째로 오는 주일이겠구나. 우린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6월절 만찬을 하신 후 예수님이 그날 밤에 붙잡아 가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녁 때 해질 때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은 안식일이라 아무도 못 가고 그 다음날 다들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천사를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여자가. 여러분 6월절은 정월 14일이라고 구약에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그 정월 14일은 뭘 뜻하냐. 날짜는 변함이 없어 14일은. 그럼 정월 또는 1월 그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지금 4월을 말하는 거예요. 양력으로는. 그러니까 양력 4월 14일은 그 말이에요. 양력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플러스 3일 하면은 4월 17일. 4월 17일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주일을 지키는 건 성경에도 없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늘은 부활절이 아닙니다. 언제가 진짜라고요? 4월 17일.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희생양, 우리의 유월절 희생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유월절의 희생양으로 붙잡혀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유월절 더하기 3일,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유월절 더하기 3일이면 4월 17일이 되는 겁니다. 17일날 4월 17일날 우리는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과 부활에 관하여 확실히 알았습니다. 무덤 속에서 나온 사람들은 바로 부활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전에는 무덤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무덤 속에서 나와서 우리는 이미 영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 수많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게, 예수의 음성을 우리가 어디다 녹음해 놓은 건 아닙니다. 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합한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음성을 달래도 우리가 전하는 내용의 말씀은 성경 말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대언의 사명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